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240조입니다. 240조. 우리 근래 들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후 모임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예, 240조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좀 이제 되짚어 보면, 요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교회론 했죠? 기억나십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대체 뭔가,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혹시? 네. 제가 뭐라 그랬나요? 기억나신다니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론을 가장 잘 알려면, 우리 전에 제가 보여드린 까만 책, 요만한 거, 헌법, 보셨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헌법이 요만해요. 요만한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책을 공부하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론을 배우려면 헌법책을 보면 돼요. 헌법책은.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교회가 뭐고, 거기 교회를 이루는 직분들이 무엇이고, 항존직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이 사실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사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노회 뭐 어떻고 장로교 정치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은 헌법에 있는 헌법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들에. 어쨌거나 장로교 제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교 제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합의의 기술이다. 그죠? 회의할 때 교회가 다수결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다수결로 했으면 구약에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구약의 많은 상황들은 사실은 다수가 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나가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수결은 아주 최후의 방법이고, 그것마저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수가 극렬히 반대하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한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고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회의의 기술을 잘 익혀야 돼요. 우리는 뭔가 교회의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회의의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화할 때, 이건 대화에서 우리가 흔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대화할 때 싸우자고 덤비면 안 됩니다. 대화할 때는 문제를 풀려고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법,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회의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고, 매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매너가 장로교인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240쪽에 보면 런던에서 장로교의 장로 제도가 정말 실제로 시행됐어요. 물론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영국에서는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스코틀랜드가 갖고 왔어요. 그 스코틀랜드는 끝까지 언약의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것들을 해서 자기네의 어떤 독특한 다른 것을 만들지 않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그 엄수 동맹을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문서들을 그 언약대로 그 교회에 적용시킨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인 거죠. 그런데 우선 가기 전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지금 총회 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240조 보면, 제가 여기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총회가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하는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왕당파하고 의회파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회파를 도와주려고 스코틀랜드에서 군사를 보내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린 거죠. 독립파의 반대로 노예에 대해 웨이비로 가닥을 잡을 무렵
독립파의 반대로 노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약간 뭐라 그럴까요? 타협 수정했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잊지 않기 위해서 수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maybe 노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잡을 무렵 전황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찰스 1세가 왕당파에 있는 찰스 1세가 숨어서 버티고 있던 옥스퍼드를 탈출해서 뉴캐슬에 주둔한 스코틀랜드에 항복해버렸습니다. 잉글랜드 의회파에 항복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항복했다고요? 스코틀랜드에 항복하니까 그 공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이제 중요한 그걸 잡고 키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삽한 짓을 하냐면 약삽한 짓은 아니지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토록 총회를 힘들게 하던 의회는 갑자기 런던시를 중심으로 서둘러 장로교회 제도를 구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의회에 압력을 넣었잖아요. 총회에 압력을 넣었잖아요. 막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자 막 그랬잖아요. 의회가 간섭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스코틀랜드가 찰스 1세를 딱 잡고 걔네가 이제 공을 딱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걔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스코틀랜드 총대들이 있던 총회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빨리 실행해라 막 또 뭐 이런 거예요. 의회가.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그죠? 조속한 시일 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 완성을 서두르지 않고 지금까지 뭐 했냐? 라면서 깨알 같은 명령도 내립니다.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좀 어색하고 얍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총회로서는 잘 된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남자가 이렇게 불쩍거리고 있고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웨스트민스터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한 장 넘기니까 예, 색깔별로 그게 이제 실행된 거예요. 이 장로교 제도가 실제로 런던에서 실행됐다라는 거예요. 런던시에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색깔별로 몇 개의 노회가 있어요? 네, 12개의 노회가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보니까 뭐 아무 색깔 하나만 찍어도 그렇게 한 노회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몇백 개, 몇십 개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해봤자 뭐 아무리 많은 게 20개 안 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개의 노회가 런던에서 진짜로 이게 실행되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42쪽 거기에 중간에 보면 한 노회에 이렇게 나온 데 있죠. 한 노회에 몇 개 교회, 교구죠. 엄밀하게 얘기해서. 교구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교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큰 교회들은 남서울교회만 해도 8개의 교구 정도가 있거든요. 한 교회에 교구가 있다. 구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한 교회에 한 200~300명 되거든요. 300~40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 정치에서 보면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죠? 원래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노회고. 이 교회가 뭐예요? 교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개의 교구가 사실은 교구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 교구가 적당할까요? 스코틀랜드의 경우 13개의 교회가 한 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12개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면 모여서 공부하거나 무엇을 논의하기에 적절해 보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도 노예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노예가 많아져 보세요. 한 노예. 그럼 노예가 모였어. 장로나 목사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 행정 처리만 해도 2박 3일 해도 뭐 왈가왈부 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 문제 하는데도. 그리고 2박 3일도 그거 부족해야 부족해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신령한 것을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치부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일정 수가 넘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죠. 남서울교회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남서울교회 대형교회잖아요. 작년만 5,000명인데 작년만 5,000명이면은 그 5,000명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황 목사님은 굉장히 이름을 잘 외우시는 편이에요. 제가 제자제교회 있을 때 황 목사님하고 있으면 황 목사님 제가 숨어 다녔거든요, 거의. 근데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한 600~700명 됐는데 저같이 숨어 다니는 사람을 뭐 이렇게 집사님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이름을 외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저 악수를 하는데 제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숨어 다니고 황 목사님하고 얘기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되게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5,000명 돼도 황 목사님이 이룬다고 외우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5,000명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실제로 힘든 거예요. 성도 안에서의 교제, 우리가 서로 알고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죠? 집사들이 돌보고 장로들이 돌보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되지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쁜 짓 계속 하다 보면 피를 계속 보다 보면 피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저희 EL 병원에 있을 때도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그때 했었거든요. 이게 이런 걸로 안 되니까 목에다 이렇게 굵은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이제 빼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딱 빼는데 빼서 지혈하는데 이거는 이제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하는 의사가 온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수련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빼는데 그걸 지혈을 잘 못 시키는 거죠. 이거 딱 빼는데 피가 이게 굵으니까 피가 팍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그때가 두 번째 수술했을 텐데 애기잖아요. 두 번째 수술했을 때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저도 모르게 소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피가 저절로 확 솟구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 옆에 있던 그 의사 말고 이 간호사는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호사는 저를 보고 되게 황당한 표정을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도 피를 많이 보고 그런 거 많이 보면 익숙한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의 죄악된 습관도 마찬가지죠.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더 추구할 거냐 아니냐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 상황 환경이 이러니까 라는 말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이미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설교에 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예들이 너무 많아도 숫자가 너무 많아도 교회는 노예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중간 단락 보면 총회는 끊임없이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역할 중심으로 분화된 다수의 직분자 목사와 장로, 집사 회의체 중심의 교회 정치 제도 뭐가 있었어요? 당회, 재직회, 재직회 전에 집사회, 재직회, 공동의회 회의체 중심의 교회 정치 제도라는 장로회 제도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기본 원리라고요. 근데 자꾸 이게 기본 원리인데 자꾸 기본 원리도 안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이걸 안 지키면 뭐가 되냐면 카톨릭으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신이, 사상이. 이것이 종교개혁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제도가 남아있느냐 없어졌느냐보다 그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원장님이 하는 원장님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는데 그분이 성체 받을 때 성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왜 요만한 전병 같은 거 예수님의 무슨 예수님 몸입니다. 하면서 자매 딱 주면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입에 딱 넣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막 손을 덜덜덜 떤대요. 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자체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막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데 자기네 미용실에 그 신부님도 오고 난 목사잖아요. 목사도 가고 자기 손은 금속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머리도 만지고 목사 머리도 만지고 그리고 성체 받을 때마다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뭔가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정치들은 뭘 얘기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목사를 무단 보는 것처럼 하는 거지. 목사를 신령한 무언가를 보는 듯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체 받을 때 덜덜덜 떠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성체가 그게 그 전병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사했으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실제 살인 거예요. 이건. 가짜 살이 아닙니다. 실제 살입니다. 그죠? 그 본질이 변화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떠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죠? 그죠? 우리 다다음 주에도 성찬하잖아요? 근데 그거 뗄 때 그거 예수님의 살입니까? 그게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입에 넣으면 그 본질이 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런 살로 변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카톨릭 사람들도. 그러나 그 본질이 그 실제의 본질이 변화된다고 실제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믿거든요. 식사를 하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자의 수가 다 차면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다시 오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떼먹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웃으셨죠?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칼빈이 말한 대로 미신에 둘러싸여 있어 성령을 바르게 알지 못해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웃었잖아요, 지금 실체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성도들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목사가 한 말, 교회가 한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지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요즘에 TV에서 나오는 사이비 종교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 교주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자는 거.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구합니다. 드디어 벌써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올해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지만 어쨌거나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구합니다. 교회의 정치 3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요거 한번 손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교회 정치 개혁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가교회, 즉 국가가 교회의 일에 아주 긴밀하게 간섭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딱 불만도 없던 시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의 선구자인 개혁을 이뤄낸 놀라운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직분을 개혁했고 그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야 할 일을 바라보는 국가, 시민 정부의 시선이 서서히 묘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총회는 정말 쉽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야 됐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볼 것은 그 전까지는 장로파와 독립파의 싸움이었다면 이제 장로파와 에라스투스파의 싸움입니다. 에라스투스파의 주장은 뭐냐면 시민정부, 시민정부에 교회가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한마디로 정부의 어떤 그 간섭, 이렇게 교회는 합리적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당시의 지식층들도 왕이나 귀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또한 지금까지 기득권층이었던 교권을 견제하기로 원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합리적인 국가, 문재인 정권에, 전 문재인 좋아하는데, 합리적인 국가 권력 통제 아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제,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요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뭔지 아시죠? 그 내용, 민수기에 나온 내용인데, 어쨌거나, 들어가면서 한번 보죠. 들어가기 전에, 한 장 넘기면, 쉽게 오해되는 극단과 극단의 문제,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다. 예, 손입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종교개혁은 교회의 잘못된 권위를 부정한 것이지, 교회의 권위를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권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권위를 아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을
부실했습니다. 네, 보면 종교개혁은 잘못된 권위를 부정한 것이지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질서를 하나님께서 두셨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부모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부모는 공경만 받아야 되냐? 5계명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을 알고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는 알고 자식들을 대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또 5계명은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만약 직장에서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급자인데 상급자의 말을 다 듣고 웬만하면 다 들어야 되지만 상급자가 악을 행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상급자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불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을 5계명에 합하여 상급자를 섬기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넌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지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권위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는 올바른 권위가 있지만 왼쪽에 타락한 권위가 있죠. 거기 보면 진리 안에서 참자를 누리게 하지 못하고 헌신을 무기로 삼아 양심을 억압하는가. 카톨릭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권위의 해체, 반대로는 뭡니까? 이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과격한 무정부주의 또는 무질서한 방종자들과 이단으로 오해받은. 이게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얘기예요. 우리 민수기 보면 16, 17장 보면 막 그러잖아요. 레위인들 고라당의 그 무리들이 막 그러잖아요. 야 니네만 하나님 만나냐? 우리도 다 거룩한 회중 아니냐? 왜 니네만 하나님을 나가?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회중 가운데 분리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장막에 가족과 처자들이 다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다 삼켰다고 그러죠. 그죠?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죠? 그건 마치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면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 또는 무질서한 방종자들과 이단으로 오해받았다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권위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래 거기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림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양극단을 보여줍니다. 왼쪽은 잘못된 권위, 오른쪽은 아예 해치된 권위입니다. 바른 권위는 겉모습으로 가장해서 세워지는 것도 그것을 아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제세례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다 모두 성도야. 다 같이 막 기도해. 그러다가 오늘은 누가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이 나가서 설교하고 갑시다. 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이제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설교하고 그게 약간 이제 이런 류의 제세례파의 약간 그런 이제 뉘앙스를 사실은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권위입니다. 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당시 로마 카톨릭은 망가져가는 교회의 권위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면벌부 판매 대금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한 헌금이 여기에 건축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방향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하는 교회를 몇몇 인간들이 지배하는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제주의, 성직, 이계질서, 주교제도, 교황제도, 고향청의 권한 강화, 수도원의 부의 축적, 고해성사 시스템, 사적인 사례나 성찬 천례의 허용, 연옥 교리, 면벌 판매 등이 그런 논리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딱 잡아가지고 한마디로 그 말에서 사제나
주교나 누구의 명령이나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게끔 그 사람의 양심을 쫙 이렇게 올라내는 거예요. 그죠? 요거 여러분 제가 굳이 그런 부정적인 예들을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이것을 흉내내고 이와 비슷한 류의 많은 일들이 있죠. 직분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사람들의 양심을 올가매고, 그래서 마치 목사나 어떤 직분자의 말에는 뭔가 신령한 무언가가 있어서 막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 듯하게 그 사람의 양심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도 있지요. 그죠? 이건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의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유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구별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해체된 권위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분파 역시 크게 볼 때 종교개혁 흐름에 속하기는 했지만 교회 론이 너무 급진적이었기에 온전한 종교개혁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탄압을 받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아무래도 이단 플러스 반역자로 몰려서 더욱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희생은 안타깝고 눈물겹지만 올바른 교회 정치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잘못된 교회의 권위에 저항했던 용감한 분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교회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기존 권력으로부터 무질서하고 무정부주의적인 반역자라고 싸잡아 매도당하고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 제세력가들도.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수에 지나도다. 즉 너무 가했다는 거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즉 우리도 알 것 다 안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릅니다. 성경은 이어서 독특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아나는 기적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세속 권세와 다른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관해 서술한 책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기관의 스코틀랜드 총대 조지 길레스피가 집필한 책으로 장로교회 정치 원리의 중요한 부분을 신구약 성경주의를 통해 변호했던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 책의 출간으로 당시 총회에서 아웅다웅 논란이 되었던 권징에 대한 토론이 상황 종료됩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위가 부정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정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권위를 허락하셨다. 나중에 보면은 고라당들이 다 그렇게 죽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서 다 타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회중들이 또 막 그러죠. 막 너희가 우리를 막 이렇게 니네가 뭔데 우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냐 막 이렇게 회중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에게 연병을 내려서 그죠? 14만 7천 명인가요?
14,700명인가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연병으로 죽어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레위인의 지파들이 다 이렇게 12지파들이 다 이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레위 지파의 이 막대기에는 뭐라고 씁니까?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성소에 갖다 놓고 하루가 지났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거기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주셨다, 교회에. 그것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쟁점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어디 끝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옆에 보면 교회 정치 4대 쟁점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교회 직분이 뭔가? 직분자 어떻게 세울까? 노예가 필요한가? 권징 주체는 대체 누군가? 교회 권징을 해야 되는데 그 국가가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예, 우리 한번 공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직분자를 뽑았습니다. 그 직분자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7위회라는 것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그 7위회의 고난이 과연 어디까지냐의 문제로 토론이 이어집니다. 일명 권징 논쟁입니다. 예, 7위의 권한이 대체 어디까지냐 그 토론입니다. 지금 이 주제가. 네. 이 문제는 특별히 국가 권력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논쟁되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범죄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겪어야 할 진통 과정이었습니다. 장로파는 그 고난을 순수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수찬 정치와 출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니까요. 기존 성공회는 이것을 국가기관인 재판정에서 담당했는데 장로파가 그것은 7위회의 일이라며 교회에서 맡겠다고 나오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그죠. 영국 성공회는 국가기관인 재판정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 수찬 정지, 출교 이런 문제들을 장로파는 이게 7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당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당연히. 예, 조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예를 들면 수찬 정지나 출교는 교회에서 가장 무거운 벌인데 이러한 벌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누가 정해야 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그 기준을 교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특출한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앤드루 멜빈의 두 왕국 이론을 따르는 장로파는 교회가 오직 성경을 근거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교회가 오직 성경을 근거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앤드류 멜빌의 두왕국 이론 이거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앤드류 멜빌의 두왕국 이론은 뭐냐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세속 권세를 직접 교회가 세속 권세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부가 불법한 일이나 이런 걸 할 때 충고하거나 권면할 수 있지만 직접 다스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멜빌의 두왕국 이론이라는 것은 정부건, 국가건, 교회건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에라스투스파는 뭐라고 생각했냐? 교회가 이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기도 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라스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국가의 일부다. 그래서 목사는 단지 설교와 설득을 통한 권징만 해야 되고 징벌, 그게 수찬 정지든 그게 뭐 출교든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세속 법정에서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은 사실은 이 영국과 우리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이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의미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정교분리 원칙,
할 때 종교 분리의 원칙은 뭡니까?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겁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정치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를 우리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국가가 마치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문제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 수도원이나 어떤 절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교 분리는 지금 그 반대거든요. 정치가 국가가 교회의 어떠함에 침범할 수 없고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그 문제 뭡니까? 그렇죠. 그 세금 문제, 그 문제도 이제 굉장히 제가 뭐 얘기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내년에 만약에 저에게 주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는 없지만, 뭐 생활비는 없지만, 뭐 도서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과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그것을 따로 정리한 장부를 따로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요청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요청하면 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재정을 어떻게 쓰냐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나오는 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례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교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야.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하지만 에라스투스가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회도 국가의 일부분이 아니냐.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가 제대로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6세라든가 엘리자베스 1세 시절만 해도 국가가 교회를 보호했던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신앙생활하고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읽으세요.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블러드 메리라든지 찰스 1세 시절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또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어서 읽으세요. 에라스투스가는 일단 찰스 1세라는 악당을 쫓아냈으니 이제 우리 의회는 앞으로 잘할 거야. 우린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가 교권도 통제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도 교회 권력과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 권력도 교회 권력과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다. 이거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욕먹는 것은 이게 반대죠. 그죠? 세속 교회는 자꾸 어때요?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물법주의자처럼 살잖아요. 자꾸만. 물법주의자처럼 살죠. 그러니까 다 자기네가 틀림없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세상이 잘못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된다는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물법주의자처럼. 여러분 구원파 바보스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다 용서했으니까 그게 물법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이제 너무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처참할 정도로. 그러니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부흥하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처참하게 이제 처참해질 수순을 밟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이것을 치리할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앞으로 우리 나단이, 이혜리, 연희, 초연이, 초은이가 살 이 교회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제가 선지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타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명성교회를 왜 가만히 둘 수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뭐 그럴 뻔이면 노예에서 탈퇴한다면 이럴 뻔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명성교회는 뭐 돈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축하면 니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명성교회 나가버린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노예에 들어오는 많은 돈들, 성도, 세례교인들, 우리도 원래 세례교인 1인당 7,000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총회에 내는데, 근데 그런 돈들도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노예의 돈을 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성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우리 이거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갖기보다는 참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할 말이. 뭘 할 말이 없어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근본적인 논리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당시 에스라하는 분위기에 따라 에리스토파의 세력의 총회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의회를 등에 업고 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신기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손 집사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에스토스파가 갖고 있는 기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대적자들로부터 교회를 구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국제관계에서 서구유럽의 공동의 적이었던 이슬람 투르크족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달리 교회는 영적인 공격만을 하는 곳이므로 물리적으로 벌을 주는 행위는 어울리지 않으니 세속 정부에 단단시키라는 논리입니다. 네, 이것을 읽어주세요. 에라스토스파의 권위를 알고 더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층은 에라스토스파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존에 타락한 교권과 싸워왔던 험난한 역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교권에 휘둘렸던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하기 싫은 겁니다. 뭔가를 고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발언을 하면 교회가 부당하게 권위를 내세우며 화문과 출교를 무기삼아 억압했던 기억이 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는 교회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요거 보면 이해는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주장하는 게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총대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이 총회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찰스 1세를 쫓아내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의회가 이번 기회에 교권까지 제어할 방안을 수립하려 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이었을 겁니다. 어떤가요? 솔직히 그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죄를 판단하고 벌하는 기준과 권한을 교회에 맡겨두느니 아무래도 전문화된 행정기관의 마음을 더 쏠리지 않았을까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저 논리는 지극히 합당합니다. 당시 잉글랜드 지식층이 마음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거는 뭐라고요? 성경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이고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논리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 보기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럼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냐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회는 계속 성경적 근거를 원했습니다. 이 난제를 또다시 길레스피가 풀어줍니다. 자꾸 길레스피가 등장하죠. 이 사람 참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총회에서 중요한 핵심 논쟁은 거의 다 이분이 해결해줍니다. 그는 총회를 위해 두꺼운 책까지 펴내면서 영적 권세와 세속 권세의 차이점을 논증합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정치가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기독교인이 정치가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 유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라고요? 허상이에요. 기독교인 정치인이 나오면 좋다 이런 거 다 뭐라고 교회에 유익된다. 그게 뭐라고 다? 이건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죠. 펜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런 논증을 위해 출판된 책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엄청난 작품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옆에 보면 장로교회파와 에라스토스파의 견해 차이는 다음 구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로교회파와 옆에 에라스토스파, 교회와 국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7회가인데 번증을 하는데 권면, 훈육, 징계, 수찬정지, 출교 영적인 방식으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에라스토스파는 이것을 세속 법정이 해야 되고 재판소에서 징계, 수찬정지, 출교까지 할 수 있고 교회는 그러니까 니네는 영적인 교훈만 담당하고 권면하고 훈육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옆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옆에? 교회가 내리는 최고의 벌에 수찬정지와 출교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솔직히 그걸 두려워하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기분 나쁘면 교회에 옮기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다거나 거리를 옮기는 일을 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내리는 벌은 그들의 삶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기분 나쁜데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죠? 누구나 다 회원으로 받거나 이러면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간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집사님 아래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실 여기. 사실 이런 이유는 거의 200년 전에 칼뱅이 제네바에서 상당 부분 개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스도 스코틀랜드에서 더 개혁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칼뱅이었어도 교회가 권능을 행사할 때 구조상 시위의 영향과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일반의 과제로 보고 끊임없이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주제입니다. 네, 제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건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록을 보면 신자가 중재를 범해서 출교하거나 성만 창구와 세례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설교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결국에는 그가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출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재를 범해서 출교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성도의 교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무섭죠. 이 사람 성도 아니란 얘기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논점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그거는 그냥 왜 너는 어떤 죄 범했으니까 몇 년을 살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고 교회에서 멀어진가를 알고 이 사람이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데에 해초리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나단이 해초리 되는 것은 나단이가 이 해초리를 맞고 죽어라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알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음에는 수찬정지를 받은 자들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뭐라고요? 수찬정지 받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고요? 수찬정지 받은 사람들을 그냥 어디 밖에 내버려 두라고요? 관리해야 돼. 이게 껄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 수찬정지 받은 사람들이 그냥 수찬정지 받았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죠? 직분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분자는 굉장한 책임을 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공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분 맡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감당해야 되니까. 꾸준히 관리하면서 1년에 4차례 다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할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그 영혼을 감싸 안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출교와 파문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끊어내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잃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종교개혁이 번지는 목적부터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를 국가에 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번짐과 원래의 취지의 치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만 막는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교회는. 그죠?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방식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개혁된 것이고요.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아무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책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에라투스파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들려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합리성과 상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리자는 건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십니까?